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물론 5월이라는 이 계절이 주는 이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5월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고, 또 그들에 대해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데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는 이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는 이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며, 또 오늘과도 같은 이 스승의 주일엔 교사들에 대해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이 감사로 인해 아름다운 계절이기는 하지만 이 반면에 책임감도 따르는 달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는 이 부모에 대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르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따르며, 또 교사로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이 날들을 통해 가지는 그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 30장 2절을 통해 이 서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비록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다짐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부모요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경솔히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요 부모이며 또 영적 스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책임감으로 자녀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책임감 있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고귀함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왕을 비교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33장 21절로 25절을 통해서는 아몬이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임을 전하고 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34장 1절로 7절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마치 이 성군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왕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이 두 왕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책임감 있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인 이 아몬 왕에 대해서입니다. 33장 22절은 아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악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23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23절은 22절과는 달리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에 대해 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앞서 아몬이 악을 행한 것이 아버지를 닮아서라고 한 것에 비해 이 겸손은 닮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아몬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가진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몬을 생각하기 앞서 먼저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에 대해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몬이 행한 일들에는 그 아버지 므낫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므낫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에 대해 역대하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는 그의 나이 12세에 왕 위에 올라 무려 5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의 통치를 우리는 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의 전반기는 이 아들인 아몬이 본받은 악을 행한 모습으로의 왕으로, 또 후반기는 아몬이 본받지 않은 겸손한 모습으로의 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의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전혀 다른 이 반전을 보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므낫세의 전반기 통치는 약 49년간의 통치 기간으로 악을 행하던 시기인데요.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2절로 3절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린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8장 10절로 11절을 통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역대하 33장 7절 상반절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기 이 목상은 아세라 여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목상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여호와의 전에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몬의 아버지 이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고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이루어 놓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유다를 완벽하게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려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다에 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 버린 겁니다. 역대하 33장 10절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5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역시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을 정도로 패역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악행은 반드시 따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순종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1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이 므낫세를 심판하시기를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아수르는 그들이 지배하는 이 유다에 대해 필요한 세금만 부과하면 되지만 왕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역대기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몬 왕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초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아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전반기 통치 기간을 본받은 것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후반기 통치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그의 후반기는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반기 통치는 전반기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므낫세 왕의 반전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아수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로 우리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서야 죄를 뉘우치는 존재이기도 하듯 이 므낫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당한 그 고통 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장 12절로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때로 죄로 인한 환난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므낫세는 환난의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는 표현이고, 겸손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까지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은 51편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듯 이 므낫세의 기도도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33장 13절 중반절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왕 위를 보존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방신과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세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16절이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 므낫세의 후반기 통치는 이 전반기 통치와는 달리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몬 왕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아몬이 아버지인 므낫세의 이 달라진 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 죄를 뉘우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테지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본받지 않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통치한 기간이 6년밖에 안 되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은 아들인 아몬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한 겁니다. 아몬은 겸손하게 변한 므낫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은 신하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궁중에서 죽는 이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몬이 당한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인 므낫세가 비록 환난 중에서이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아몬도 아버지를 본받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3장이 22절과 23절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인 므낫세의 옛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몬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23절은 아몬이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몬은 끝까지 그의 겸손을 꺾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지만, 아몬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비록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듯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역시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마침내 그 약속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또 한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요시야는 아버지인 아몬과는 또 너무나도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어렸을 때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인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요시야를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 어떻게 아버지인 아몬과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을 본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저는 생각에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가 나라를 재건하면서 보인 모습이 손자인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후반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아수르 포로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만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인 아몬 역시도 아버지인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행한 악행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서는 그 기록이 다른데요. 열왕기서의 기록과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손자인 요시야가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후반기 통치의 모습을 받게 되었을 것을 추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의 삶들을 추측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역대기서가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한 책으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기록된 책으로 그 대상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로 비록 유다가 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므낫세와도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유다가 70년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이 열왕기서와는 달리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그렇게 변화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고, 조상인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마다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두 왕 아몬과 요시야의 신앙을 비교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두 왕의 비교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이 두 왕은 부자지간이지만 신앙적인 면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래서 그 결과 역시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변화된 모습을 본받지 않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들인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비교를 통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받아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은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고 그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보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대대로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